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신문하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은 의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세상법에 고소하려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유대 장로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법대로 신문하지 않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로마법을 이용해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 법보다 더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법보다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갖고 세상법으로 가서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결을 해가라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법을 지켜야 되는데 형제간에 사는데 우리는 이제 세상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형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깨달아서 해결해 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세상법으로 끌고 나간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리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는 진리를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피차 둘 다 진리를 더 깨달아서 뭐 하는 데요? 진리를 더 깨달아면서 우리가 하나님 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인격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법으로 가면 뭐 합니까? 서로 죄가 있게 되고 뭐 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높은 세상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법으로도 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지, 예수를 욕먹이는 것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해서 세상 법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피차가 인격을 더 갖추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 천사와 세상을 판단하는 실력을 갖추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고결한 인격을 갖춤으로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뭐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한다? 판단해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제 누구도 판단한다? 세상 판단은 당연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까지도 뭐한다?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숙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세상의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교회 성직을 가지다가 숙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인격 갖춰서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판단하고 뭐 하려고? 죄 안 짓고 살라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세상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고린도 교회 사람도 똑같이 어떤 형제, 믿는 형제끼리 일이 있는데 세상법을 끌고 나가서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했잖아. 믿는 사람이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 어떤 일이 있을 때 피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인격을 갖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신문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고소장이 고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회원들이 고소한 내용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세요. 넘어갑니다. 여기서 백성을 미혹하였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미혹은 뭐합니까? 간교하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혹은 뭐예요? 간교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게 미혹이거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가르쳤던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바치라고 세를 바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를 올무로 씌우려고 이들이 시험할 때도.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뭐였습니까? 거짓말로 가서 빌라도에게 세를 금했다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서 군인 생활하고 있는 무리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백성을 미혹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으니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누가복음 22장 70절에 하신 것뿐입니다. 이처럼 유대 장로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말씀으로는 노마법에 고소할 수 없으니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고 간교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건 뭐야? 이거 종교법으로만 얘기한 거거든. 근데 지네 율법 가지고 종교법 갖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네, 심판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만 갖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은 뭐야? 종이거든. 모세 율법에 속한 아직 죄 아래에 있어서 종이거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아들이고 자기들은 종. 그 열등의식에 예수를 뭐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회원들이. 그런데 종교법 갖고는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는 죽일 권한이 없어, 사람을. 왜? 로마 식민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프레임 2개를 더 만들어서 세상법으로 만들어서 넘긴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만물의 영장인데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속해서 뭐한다? 감정에 속하면 열등의식에 속하기 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성의 지혜를 갖고 이성적인 사람이 돼도 뭐예요? 육신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깨달아져야 열등의식도 없어지고 이성의 지혜 초월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가 거짓말장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에 났다는 건 뭐예요? 간교해서 거짓말을 해. 살인자고 욕심이 많아. 그게 속성이야, 마귀 속성.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대로 간교해 거짓말을 한 것이 유대인들이.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간교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유대 장로들처럼 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다 진리를 깨달아 나오기 전에 마귀 아래 다 뭐예요? 마귀 아래 속해 있었던 게 우리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해도 죄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간교하게 말하는 건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간교하게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킨다고 거짓말을 않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이성의 지혜 갖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죄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실한 인격이 되어
유대 장로들처럼 간교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분별하셨잖아요. 딱딱 들어보고 탁탁 분별해서 탁탁탁탁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상고하고 진리를 깨닫는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유대 공회원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뭘 가지고 고소를 가지고 뭘 가지고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짓말한 고소를 갖고 하는 거잖아. 유대 민족을 미혹했다 할 때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그들이 그 고소한 대로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냐? 했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노마법에서 보니까 죄가 있어 없어? 네, 종교적인 법으로 갖고는 노마법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냐 그 말이 빌라도가. 그만큼 이성적인 사람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가 유대 총독으로 보냈겠지 노마에서. 왜?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 아니야? 우리 일제 36년 할 때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렸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법은 범한 게 없거든. 예수님은 세상법에서도 죄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요. 우리가 세상법에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 법에 죄가 있어 우리 죄인인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법에서도 죄인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하나님 법에서도 우리가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내가 죄 없어진 것이 그 은혜를 내가 알면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죄 없음 하나님의 자녀.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한 그 말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께 이루어진 것인가 그걸 하고 이제 오후에 더 자세히 공부할게요.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진짜 왕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우리도. 이제 이사야서 이제 9장 1절로 7절 말씀 그대로 넘겼은 게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1절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언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께 실상이 됐냐 그런 것이 봅니다. 그게 이 땅에 예수님 뭐야? 한 아기로 우리가 똑같이 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진리의 왕이 되셨냐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셨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죠. 그분이 뭐해서 예수께 뭐 해서 임마누엘 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기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신문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하니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므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헤롯이 신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이제 비유를 들자고요. 지금으로 비유를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죄를 지면 광주 법원에서 광주에 속한 광주 법원에서 신문하죠.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에서 해야 되죠. 거기서 뭐 해야 돼? 거기서 신문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저희 같으면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으면 뭐요? 노마법을 어겼다던가 뭘 했으면 그때 유대 총독에게 보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로 총독에게 넘겨버렸거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죄는 없어. 그래서 죄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막 더 소리 질러가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니까 왜? 그래? 그렇다면 헤롯에게 보냈네. 갈릴리를 다스릴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헤롯에게 보낸 것이죠. 이제 이해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세상도 그래서 질서를 그렇게 잡아간데 진리가 깨달으면 더더욱 우리는 모든 매사를 질서 있게 스스로 인격이 갖춰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나 세상에서 죄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섬긴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은 세상 법을 지키고 마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법을 범한 건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뭐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야? 행할 때 섬기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상법을 지켜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죄인이 아니잖아. 우리 성도들이. 죄인이면 뭐야? 우리를 깜빵에 집어넣겠지. 그와 같이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 뭐한다? 그게 섬기는 거다. 아직 내가 그 말씀대로 못 행하고 있으면 뭐예요? 난 아직 섬기는 게 아니지.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걸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보고 싶던 차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번 대면해 본 적이 없어. 그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무후무한 표적만 행하셨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거든. 그러니까 헤롯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차에 만나니까 기쁠 수밖에. 이해지셨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께서 무슨 이적을 행하실까 하고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전무후무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떠나서 각색병을 다 고쳤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께 물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 필요 없는 거 말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필요 없는 말하면 부모가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말로 지도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였고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23장 10절로 11절. 이게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의 처세가 이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처럼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학이고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므로 서로 원수이었으나 예수를 신문하는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치하는 자들의 생리현상인 것입니다. 야바르지 정치는. 그게 뭐야? 원수같이 지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만나서 하고. 정치인들이 지조가 있습니까? 없어. 그게 정치야. 원수들 뒷것처럼 다 싸웠다. 다음 것은 뭐야? 야바. 이해 드셨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왜? 정확하게 깨달아서 갈 길을 모르니까 서로 야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이다. 우리도 다 그런 속에서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분명한 무슨 삶을 사냐? 목적 있는 삶을.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뭐 한다? 좌로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 맞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전진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지만 신앙의 목적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그 사람은 뭐 한다? 진실해질 수가 없다.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성적이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안 했어. 그렇지요? 오늘 쭉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해. 그런데 인생을 정확한 목적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걸로 사람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이해 드셨죠? 우리가 진리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멋진 인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의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신문을 하여 죄가 없다 하였지만 헤롯과 유대 장로들과 무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처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을 진리를 깨서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자기 유익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 그 속에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라.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도 안 되고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정확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 믿음 있다 뭐 했다 말로 자랑하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 사람 말 갖고 보지 말고 이제 뭘로 보냐?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안 나오면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지. 믿음은 뭐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건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건 시작이지. 그럼 인격이 됐으면 그대로 내가 살게 돼 있지.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지. 근데 따로따로 말한다? 그런 사람 많으니까 믿지 마. 이해 드셨죠? 그 지혜롭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했어? 믿고 행해서 의인됐지? 나합도 믿고 행한 것이지?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했어?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잖아.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인격이 됐으면 그냥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드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멋진 인격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상고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을 분명히 가서 보십시다. 이제 여호수아서 갑니다. 구약에 성경에서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1장 5절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지표가 돼야 돼서 신앙해야 되거든. 그래서 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하려면 피차가 분명히 자기의 저기를 다 해야지 약속이 성립이 되죠. 이제 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거지.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해야 되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고. 예수님이 다 율법 지켜 행해서 의인이거든. 그거를 하면 뭐한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왜? 그 말씀대로 하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수가 없잖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 뭐야? 신앙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신앙을 해. 자루나 우루나는 뭐예요? 좌는 감정적이고 우는 이성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도 감정도 아니야. 영성이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우리가 지향할 신앙이에요. 이해 드셨습니까?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조건이지. 요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는 신앙을 하면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 신앙을 하면 그리하면 조건이잖아. 우리가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이해 드셨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신앙을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여러분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면 곱씹어서 깊이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이 내 인격이 돼, 내 양식이 되기까지, 내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해 드셨어요? 이봐 보십시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해라?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에 묵상하여 그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의 명령이거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신앙이야. 이게 우리가 하나 예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루나 우리가 치우쳐 안 치우쳐.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받은 건가 그제 받은 건가 YMCA 창설자 그분은요 12살 때까지 부모님이 양친이 다 돌아가셨어요. 12살 먹어서 남의 집 상점으로 심부름하는데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죠.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이가 12살 때부터 남의 집 상점에서 일하는데 정직하게 하는 거야. 이 물건에 대한 장단점을 그분은 다 얘기해. 이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무슨 장사를 하냐 한 거야 사장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정직하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니까 뭐예요? 신뢰가 되잖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교육시켜주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산 것이 뭐예요? 이 아이가 산 것이 성경책. 성경책이 이제 자기 인생의 지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얼마나 알뜰하게 아끼고 사는지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돈을 모았고 나이가 먹어갖고 뭐예요? 예, 빌레달피아 쪽에 큰 백화점 지금도 있대요. 백화점을 세워 거기서 돈을 얻은 걸로 YMCA를 우리나라 종로 이 YMCA 세워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돼서 성공했을 때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투자를 한 것이 뭐라고 하냐니까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자기가 12살 때 그 성경 보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제일 낙으로 여기서 60년 교사를 했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 투자는 자기가 그때 몇 달러? 7달러인가 몇 달러 주고 성경책 산 것이 인생의 제일 큰 투자라고 했어.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모님 양친을 다 잃고 하나님이 자기 뭐였어요? 인생의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 지도하시고 교육하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지도 교육을 받으려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는 거고 왜 진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멋진 인격이 돼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권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보고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세상 허영 거짓된 거 본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니까 뭐야?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잖아.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뭐야? 교육자, 지표자로 삼고 멋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걸 완전히 맨 처음에 이룬 것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루고 하고 예수님은 전무후무하게 깨달아 다 행해서 의롭게 살면서 다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깨달으셔서 이루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으면 뭐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늦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대 장로들과 헤롯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게 이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빌라도처럼 이성을 초월하지 못하여 육신에 속하지 말고 빌라도는 이가 초월하지 못해서 뭐야? 내준 것이 실수지. 근데 그게 세상의 사람이요. 왜? 그거 아니면 뭐요?
자기는 비참해 세상에서 뭐요? 총독에서 잘릴 수 있고 그렇잖아. 소요가 일어나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유대 총독인데 유대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왜? 유대 무리한테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이성의 멋진 판단력을 해놨지만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감성과 이성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못 가. 진리의 말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 영성이 와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시키고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과 초월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야. 우리가 그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멋지게 죄 안 짓는 모사로 진리 행했고 기묘자. 우리가 진리를 거듭나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된 거 아니잖아. 근데 맛보고 나면 정말 기묘하거든. 내 인격을 만들어준 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에 깨달아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틈나는 대로 이 말씀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후회 없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